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으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한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은 줄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할렐루야.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궁핍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박국 3장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는 이와 같은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2020년은 정말 우리 일생에 가장 힘든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모든 일상이 멈춰버렸고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마치 무슨 재난 영화의 한 장면처럼 답답하고 고된 삶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는 아직 진행 중이고 우리 아이들은 학업에도 어려움을, 성도들은 생업에도, 젊은이들에는 취업에도 모두 불안한 상태에서 그저 세월만 속절없이 흘러 벌써 한 해가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감사는커녕 여기서도 저기서도 그저 한숨만 터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추수감사주의라고 하는데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이 게시판에 감사 제목을 써서 붙여 놓아서 제가 그걸 읽어봤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뭘 감사했느냐 하면 저를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다리로 걷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걸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글이 있었고, 아이들이 가장 많이 쓴 글은 코로나19에 걸리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부터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글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아이들의 그 소박한 감사의 제목이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될 내용이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는 벌써 때묻고 세속화되어서 돈을 많이 벌어야 감사하고 승진해야 감사하고 좋은데 취업하고 입학을 해야 감사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누리게 된 기쁨과 평안이 얼마나 크고 또 얼마나 놀라운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아마 우리는 이런 것은 상상도 못했을 그런 참된 기쁨과 평안을 지금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마지막 작별을 앞두고 이 작별이 그들에게는 큰 아픔이지만 그러나 이 작별을 통해서 그들이 말로 다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을 비롯한 우리는 이 땅에서 말로 다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21절 22절에 보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기쁨으로 인해서 아기를 낳을 때에 그 고통을 어머니들이 다 잊어버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자들 곁을 떠나는 슬픔이 너무 크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될 그 엄청난 기쁨 때문에 슬픔은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모든 고통을 다 잊어버릴 정도로 기쁨이 넘치는 감사의 제목,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감사의 내용이, 감사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의 제목 첫째,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작별하십니다. 자신이 떠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오신답니다. 성부와 성자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라고 하십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성령 하나님이시죠,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드디어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부와 성자의 영이십니다. 그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일주일 뒤에 오순절날 성령이 교회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성령이 바로 자기 자신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6절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는 것 같지만 아니야. 성령이 오시면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성부와 성자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부와 성자의 영은 모든 자원을, 성부와 성자의 모든 자원을 다 사용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끔 만드신다고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14절 15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한 분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성자를 믿을 수 있게끔 해주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며, 뿐만 아니라 그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가르쳐서 깨닫게 하시고 이해시켜 주시고 믿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독단적으로 사역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부, 성자와 함께 사역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지식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앞으로 일어날 장래 일까지, 이제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오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최후의 심판은 어떤 것인지, 천국과 지옥은 어떤 것인지,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성령께서 너희를 깨우쳐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는가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8절에서 11절에 보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책망한다는 것은 의가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세상에 그것을 드러내신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그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연약한 자들에게 죄가, 의가, 심판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죄는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으면 죄는 그냥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죄는 믿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가 이제 그 임무를 마치시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고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오히려 예수님이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신 것이,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 것이 이제는 우리가 의롭게 됐구나, 이 사실을 확인하는 것임을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 임금 뭡니까? 사탄 마귀가 심판을 받고, 또 이 사탄 마귀를 추종하는 자들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므로 너희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하는 사실을 성령께서 친히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는 사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미 성령을 경험했기 때문에 성령이 없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 개념 속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교가 불가합니다. 도저히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성령의 도움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혜택인지 우리가 지금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람이 변덕이 아주 죽듯 한다, 그런 표현들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이렇게 사람이 변덕이 심한 것 같아요. 저도 가만히 저 자신을 보면 가끔씩 이랬다 저랬다 잘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주 집사람한테 혼날 때도 있습니다. 변덕이 너무 심하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한번 우리의 신앙을 생각해 보십시다. 이 변덕이 죽듯 하는 우리의 이 연약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나 이제부터 하나님 안 믿어, 나 이제 부처님 믿을래, 난 이제부터 무함마드, 나 이제 점쟁이한테 갈 거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잖아요. 물론 우리가 때로는 교인들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나 정말 다른 교회 옮기고 싶어,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변덕이 없는 이유를 아십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딱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해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평생 성경을 연구하고 지금까지도 정말 평생 하루에도 몇 시간씩 성경을 가지고 실험을 하면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일상적인 생활을 하셨고 무슨 신학 공부를 하신 분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를 하고 책을 많이 읽으시는 그런 분들도 아니신데,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이 설교를 이해한단 말입니다. 제가 설교를 아주 잘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설교의 내용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신학 지식이 없어도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지금 놀라운 혜택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개인 교수가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로부터 성령님으로 우리가 개인 과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세상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보면 보디가드들을 데리고 다니죠. 자기를 지켜주는. 그런데 삼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성부의 영이시고 성자의 영이시잖아요. 삼위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보디가드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가이드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무엇을 해야 될지 그때그때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지혜를 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주 높은 사람들은, 대통령도 각 분야별 비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서들이 다 외교 안보 분야의 비서가 있고 국방 분야의 비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각각의 그 분야별 비서들이 대통령이 어떤 결심을 할 때 적절한 지휘 조언을 합니다. 군대도 사령관에게도 참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 분야를 책임진 인사 참모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작전 분야를 책임진 작전 참모가 있고, 이러면서 각각의 분야별 참모들이
그때마다 지휘관을 조언해서 그 지휘관이 지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모가 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서처럼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단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을 성경은 과부와 고아다라고 합니다. 과부도 고아도 돈 많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성경은 그냥 과부와 고아가 불쌍하니까 돌아봐라 합니다. 왜 과부와 고아가 불쌍합니까? 혼자라서 그렇습니다. 외로우니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건 돈 없는 게 아니고 외로운 겁니다. 외롭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돕느니라. 주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찌 우리가 이걸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뭔데,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인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셔 주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의 제목 둘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축복을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런 비천한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보시고 우리를 자신의 자녀 삼아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뢰고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예수님이 이 사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에서 24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이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니까 물을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특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전달해 주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냥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언제든지 그저 바로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면 된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6절에서 27절에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음으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어디 가서 말할 때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데 어디 가서 도움을 요청할 때가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도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아시죠? 암만 생각해봐도 누구한테도 도와달라고 말할 데가 없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계세요. 세상의 권력을 갖고 있는 진짜 아주 재벌의 자녀들, 금수저를 타고났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자녀들은 그 부모가 얼마나 든든한 뒷배경이 되겠습니까?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가서 이야기하기만 하면 해결이 되니까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세상의 금수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금수저를 지금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말씀드리면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물론 세상의 재벌처럼 아무거나 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정당한 거, 바른 걸 요구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오케이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드리면 되는데, 누가 나를 괴롭혀요? 속상하고 화날 때 그냥 하나님께 말씀드려버릴까?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여러 가지 피해를 주고 어려움을 줘도 하나님 아시지요? 하면 그냥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특권을 누리면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찾아갈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능력이 많으시고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고, 우리가 생각이 짧아서 잘못된 것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런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우리같이 연약한 죄인들이 우리의 이 소소한 문제를 가지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말씀드릴 수 있는 이런 특권을 가졌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될 내용이겠습니까?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의 제목 마지막 세 번째는 환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워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흔들리지 말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세요. 그게 뭐냐 말이에요. 그게 바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감사의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사탄 마귀를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 우리를 이 세상의 그 어떤 환난도, 어떤 사탄도, 사탄의 역사도 우리를 그 주님의 품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품 안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평안을 예수님은 앞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바로 앞에 부분에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세상이 주는 그런 심리적인 마약 같은 그런 안정제 같은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입니다. 마음의 평안은 물론이고 모든 환경 여건도 우리 주님께서 평안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직장이 흔들리고 사업장이 일터가 흔들리는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환경도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화롭게 살 수 있게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면서 진정한 평화, 내면의 평화, 외면의 평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의 평화, 환경의 평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과거에 껄끄러웠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가까워져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올랐다 내렸다 이랬다 저랬다 흔들거리는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현장, 우리 가정의 경제, 이 모든 부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평안하게, 외적으로도 평안하게, 우리의 내면도 평안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말입니다, 기쁨에 넘쳐서 기쁨의 서신인 빌립보서 같은 그런 성경을 기록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감옥에서도 내일 아침이면 끌려가는데도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평안을 누릴 수 있었고, 다윗은 수없이 많은 그런 환난과 원수들로부터 쫓기는 긴박한 상황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면서 아름다운 시편들을 수없이 기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올 한 해 얼마나 우리가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까? 그런데 참 평안하게 지내왔습니다. 참 평안하게 지내왔습니다. 이런저런 복잡한 일들이 아직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도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평안, 여러분, 우리는 이 평안을 누리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의 제목이 차고 넘칩니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다른 어떤 때보다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힘든 일이 있으면 말씀드릴 곳이 있습니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 감사를 마음속에 생각하시면서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감사의 제목들을 알려주셔서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이 감사의 제목들을 늘 마음속에 생각하며 하루하루 감사, 범사에 감사, 항상 감사하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저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이 예식이 참으로 우리에게 은혜롭고 귀한 예식이 되게 하시고,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놀라운 영의 양식을 공급받고,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며 우리가 더 영적으로 자랄 수 있는 그런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